제이미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쓴 리얼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프레드릭 뷰크너라는 사람이 사용했던 짧은 문장 하나를 인용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 문장이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시대는 동화를 창작했다. 어떤 나라든지 간에 어떤 부족이든 어떤 마을이든 시대와 상관없이 그 나름대로의 동화를 갖고 있죠. 우리나라도 동화가 있습니다. 전래동화. 그 이유, 동화가 있는 이유는 그 동화를 통해서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녀들이 동화책을 읽으면서 어린 나이 때부터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나는 왕비가 될 거야, 나는 공주가 될 거야 라는 꿈을 꿉니다. 소년들은 용맹스러운 전쟁 영웅이나 불을 내뿜는 사나운 용과 싸우는 그런 전사가 되고 싶거나 혹은 왕자가 되고 왕이 되고 또는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동화책을 읽으면서 갖게 됩니다. 제 기억 속에서 아이들이 어리면 엄마에게 달려와서 동화책 읽어달라고 그러고 동화책 엄마가 읽어주면 그 옆에서 잠드는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라면 그렇게 읽고 또 읽던 동화책이 이제는 책꽂이 가장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장 밑으로 내려가고 마지막에는 창고로 내려가고 때로는 고물장사에게로 동화책이 팔려 나갑니다. 버려지죠. 그렇게 동화책은 없어져도 동화책에서 읽은 희망은 늘 가지고 살죠.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내가 바라는 이상형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 2월에 내가 승진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을 텐데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집 아이들이 좋은 짝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 대박 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런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희망사항을 동화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에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몇 마디만 추가하면 멋진 동화책이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모든 동화에는 희망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죠. 개구리가 언제나 개구리로 살아가느냐? 아니다. 어느 날 왕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신데렐라가 언제까지나 계모와 양 언니들의 구박덩어리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어느 날 왕자를 만나고 왕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화는 늘 이렇게 변화의 가능성, 긍정적인 변화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대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에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희망은 늘 우리들의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인생은 언제까지나 지지리로 못난 궁상맞은 지금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망스러운 인간관계나 어려운 경제적인 공경이나 금전적인 압박, 스트레스, 업무에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 할지라도 미래에 대한,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현실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바로 희망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처참한 비극 중에 하나는 희망이 없는 것이요, 희망 없이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병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왜 양문이냐? 제사용으로 사용되는 양을 가지고 들어가는 문이라 해서 양문입니다. 이 양문 곁에 들어가면 은혜의 집이라는 의미, 뜻을 가진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 그 못 옆에 정자가 5개 있습니다. 병자들이 한 가닥 희망을 걸고 그 정자에 누워 있습니다. 병자에게 왜 희망이 있냐면
한 가지 소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문은 4절 때문이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라는 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배 아픈 사람, 감기 들린 사람, 머리 아픈 사람은 기록하지 않고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중풍병자, 38년 돼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병자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병 하나도 당시의 의학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심각한 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병으로 인해서 기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은 친척을 만나고 명절이라고 풍성한 음식을 먹고 웃고 또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병자들은 그 명절에 그들만이 따로 떨어져서 이 정자에 와서 쓸쓸하게 누워 있으니 그들은 아마도 가족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병의 종류로 보아서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들이므로 객관적으로 보면 절망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에 지극히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한 오랫동안 병에 걸려 있었기에 대단히 그 삶이 무기력했을 것입니다. 소외되고 버림받고 절망적이고 극도로 가난하고 육체의 불치의 병까지 없고 삶에 무기력하니 이들은 아마도 한이 맺혀 있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베데스다 곁의 정자에 누워서 한 가지 희망을 갖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것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못이 신기한 병을 낫게 하는 못이라는 소문.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면 물이 그 저수지 같은 그 연못이 물이 막 소용돌이 칠 때에 첫 번째 1등으로 뛰어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어떤 병이든지 깨끗이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 말이에요. 이 전설적인 이야기가 사실 일리가 천부당 만부당 하지만 설사 50보 100보 양보해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 이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나 중풍병자들에게서는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1등으로 그 연못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맹인을 보세요. 소경이 물이 막 움직이는 걸 제일 먼저 볼 수 있나요? 그저 옆에서 야 물이 움직인다 소리를 나중에 듣죠. 나중에 들으면 이미 늦습니다. 먼저 본 사람이 먼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다리 저는 사람은요? 먼저 뛰어 들어가서 물에 들어가겠습니까? 병에 걸렸도 다리는 성한 사람이 있을 텐데 1등으로 들어가긴 어렵죠. 중풍병자, 혈기 마른 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몸조차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일 먼저 못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 한 줄기 희망, 저 연못에 들어가면 내가 낫는다라는 그 희망은 사실은 헛된 희망이고 가짜 희망입니다. 가짜 희망을 붙들고 지금 살아가는 병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은혜의 못이라는 그 베데스다 옆에 있는 많은 환자들 중에 특별히 이 세 종류의 병자들을 딱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내가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는가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너는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희망이 헛된 희망, 가짜 희망이 될 수도 있고 진짜 희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한 가지 이 질문만큼은 늘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그 질문은 내 삶에 희망이 있는가? 그것이 아니고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소유한 이 희망은 진짜인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사십니까?
과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그 희망은 진짜 희망입니까? 본문에 기록된 병자들은 비록 남들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살았는데 그 희망마저도 가짜 희망이더라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베데스다 문 옆에 있는 병자들만 가짜 희망을 가지고 진짜 희망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현 주소가 가짜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한때에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하다. 선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인간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희망을 가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인간의 머리로, 선한 인간의 이성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선한 머리를 잘 이용하면은 인간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행복한 세상, 유토피아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남으로써 말미암아 사람들은 과연 인간이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인간 회의론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선한 줄 알았는데 선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인간을 믿어왔는데, 그렇게 믿어왔던 인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전쟁의 화염 속에서 죽어가고 파괴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마음은 어두워졌고 불안해졌고 세상은 비참해졌습니다. 인간은 인간 자신에게 희망을 걸었지만 그것이 가짜 희망인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시 인간의 선함을 한 번 더 믿어보기로 작정을 하고, 우리가 세상이 망해가는 것을 막자, 그래서 국제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인류의 평화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만든 국제연맹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또다시 국제연합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세계가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의 폐허 속에, 위협 속에 불안해하고 신음하고 있는 현 주소입니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은혜의 못, 인간이라는 베데스다를 바라보고 희망을 가져왔지만 늘 그 가짜 희망으로 인하여서 가슴 아픈 상처를 갖게 되어졌습니다. 거창하게 인류를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고 있으며 그 희망 때문에 정말로 상처받지 않는 멋진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는가요? 소경과 다리 저른 사람과 중풍병자의 희망이 오직 베데스다였다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베데스다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루 종일, 한 주간 내내, 한 달 내내, 1년 내내 사로잡고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새해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었던 것, 여러분이 주된 관심을 쏟아부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베데스다입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베데스다가 혹시 가짜 희망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 없이 사는 사람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가짜 희망을 진짜 희망인 줄 알고 거기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베데스다 문 옆에 정자에 누워서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가짜 희망에 매달려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제목처럼 희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희망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희망을 말씀해 보시라고 하면 나름의 희망을 말씀하실 겁니다. 새해 들면서 가졌던 희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이 노력해서 남보다 먼저 승진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남부러워하는 그런 직업도 가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짜 희망일까요? 이것이 진짜 희망이 아니다라는 사실은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희망이 우리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희망을 걸고 살아갑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이고 돈이 내 인생을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느 면에서 이 말은 사실일 겁니다. 돈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최모 씨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고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속속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은 필요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별 보고 나가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저녁별 보면서 집에 돌아오는 거기까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죠. 그 결과 때로는 어떤 사람은 돈을 모으기도 하고 남보다 윤택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벌었던 돈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본문에 나온 베데스다 옆에 누워있는 이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과 혈기 마른 자처럼 그리스도 밖에 살고 있다면 내가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든 그것은 다 가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생은 그가 어떤 희망을 가지고 살든 소망이 없는 희망, 소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보다 빠른 승진과 보다 나은 직장과 보다 많은 물질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줄 수가 없고, 저는 영적인 다리를 회복시켜서 예수님께로 걸어가게 해줄 수 없고,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몸을 치료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짜 희망은 그것이 무엇이든 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뿐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죽음에서 나를 건져낼 존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우리의 희망이 그리스도 밖에서 가진 희망이라면 다 가짜 희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또다시 한 사람을 소개하죠. 5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사람 역시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신만 모르는 가짜 희망이지만 말입니다.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말대로 자기 힘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 온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처음 몇 달, 처음 몇 년 동안 낫게 되리라는 희망을 갖고 누워 있었겠죠. 한 해가 끝나고 새해가 들면은 새해는 분명히 내가 먼저 못에 들어가서 완쾌되어 건강하게 되겠지라는 동화 같은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몇 년,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므로 이 38년이나 병들어 있으면서도 아직도 언젠가는 자기의 힘으로 은혜의 못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못, 이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예수님이 이제 양이 들어가는 양문으로 들어오셔서 제사 드리는 양이 들어가는 양문으로 하나님의 양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 병이 무엇이냐,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느냐, 얼마나 그렇게 여기서 누워 있었느냐 아시지만 그래도 한번 그렇게 묻는 것이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새삼스럽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입니다. 38년 동안 누워있는 거 아신 예수님이신데 당연히 낫고 싶은 마음 가진 건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의 목적은 사람이 무엇의 희망을 갖고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무엇의 희망을 걸고 살아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거예요. 너의 질병이 낫는 은혜는 저 은혜를 상징하는 베데스다 못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나 예수에게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 베데스다가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은혜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있지만은 지금 은혜의 장소를, 그 무엇을, 대상을 잘못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대상을 잘못 설정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뻔한 질문인 줄 아시면서도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이유는 베데스다 연못만을 뚫어지게 매일매일 매년마다 바라보는 그의 희망의 대상, 가짜 희망의 대상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바꾸도록 하시기 위하여 던지신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주님은 매일매일 매년 헛된 베데스다만을 희망 삼고 바라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다시 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낫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참으로 우리 자녀가 잘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낫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내가 희망으로 삼고 뚫어지게 매달리고 있는 나의 베데스다로부터 예수님께로 희망의 대상을 옮기셔야만 합니다. 자식이 희망이 아니에요. 물질이 희망이 아닙니다. 보다 나은 직장과 승진이 은혜의 베데스다 희망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삶에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우리의 삶을 때때로 윤택하게 해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런 것들이 진짜 희망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바라보는 대상을 예수님께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낫고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에 당연히 이 38년 된 병자는 적어도 이렇게 대답했어야만 하죠. 예, 누구신지 모르지만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병자는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7절에 보시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병이 지금 낫지 못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환자는, 이 병자는요, 주님의 낫고자 하는 질문에 자기 푸념을 하고 있고 원망과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자기를 먼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 세상, 그 사회를 지금 원망하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기보다 먼저 달려가는 다른 사람이 야속하다는 대답을 합니다. 38년이나 된 자신의 병든 인생을 한탄하는 그런 대답이에요. 그렇습니다. 베데스다라는 가짜 희망만 바라보고 산다면 세상을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야속한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고 내 인생이 정말 고단한 인생이라고 한탄하고 탄식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진짜 희망이 되신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산다면, 그 예수님께 진짜 희망을 두고 산다면 세상을 원망하는 마음도, 사람에 대해 약속한 마음도, 고단한 인생에 대한 탄식도 안개처럼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원망과 야속함과 탄식의 한숨 어린 소리만을 내뱉는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 왜 원망하느냐, 너 왜 탄식하느냐, 너 왜 그렇게 한숨 짓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8절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주님의 이적,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베데스다가 이 병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은 38년 된 병자만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 문 옆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요? 3절에 보시면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많은 병자. 그 중에 특별히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은혜가 좀 적어서 딱 한 사람만 고치신 것일까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을 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이 놀라운 기적이 이 사람에게만 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임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가 있는데 왜 유독 38년 된 이 병자만 고치셨을까요? 다른 병자를 고쳤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 이유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그 한 사람만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기 위하여서 샘플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샘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다음에 나오는 실물이,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이 요한복음 5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은 38년 된 병자가 나았더라라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일까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과 관련하여서 5장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38년 된 병자도, 육신의 몸도 낫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생의 삶도 회복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장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그 너머에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회복시키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분인 것을 먼저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24절 말씀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앞으로 영생을 얻을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건 미래형입니다. 미래에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현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는 현재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비오스가 아니고 조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유한한 목숨,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복되는데 무엇이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우리 육체적인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영적인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회복시키기에 넉넉하신 능력의 주님이시요 은혜의 주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갖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무엇에 희망을 걸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라고 해서 다 같은 희망은 아닙니다. 헛된 희망, 가짜 희망이 세상에 난무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많은 것들이 이 세상에 있고 그것을 우리가 소유했다고 한들 또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를 쓴다고 하지만 그 희망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에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런 희망은 가짜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헛된 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진짜 희망이다. 그러니 너희가 가짜 희망인 베데스다를 바라보지 말고 진짜 희망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믿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진짜만이 힘이 있어요. 진짜 금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진짜 다이아몬드가 힘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진짜 희망만이 힘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두는 것만이 진짜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짜 희망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삶을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우리의 삶이 다 인식도 삶도 다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희망을 걸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데스다가 진짜 희망인 줄 알고 정말 그것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그것은 가짜 희망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진짜 희망이니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가짜 희망에 목숨 걸지 말고 가짜 희망에 너의 에너지를 쏟지 말고 진정으로 진짜 희망되는 나에게 예수님에게 목숨 걸고 생명 걸고 힘 다하여서 매달리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이 진짜 희망인 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통하여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인정하고 영접하고 모심으로 인하여 영생을 얻은 존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진짜 희망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죽음에 대한 인식도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